11월 13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는 마지막 권면의 내용 그리고 마무리 인사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무엇일까?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은요, 게으르게 행하고 바울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떠나라 하는 그런 교훈이 나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권면을 마지막으로 주었을까? 여기서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게으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아야 합니다. 받은 전통대로 하지 않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봐야 되는데요. 바울이 전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한 사람이 뭘까? 이것은 앞에 나온 내용과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좀 혼란스럽게 됐다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 때문에요, 성도들 중에 주님의 날이 이미 도래했거나 곧 올 것이라고 하는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이해하면서요, 자신의 생업을 멈추고 완전히 사회와 격리된 아무것도 안 하는 채로 지내는 성도들이 있게 됐습니다.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훈계하면서 꾸짖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지금 이르렀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은요, 주님의 날에 대한 정확한 날짜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이 가르쳐준 가르침대로 이해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돼서 주님이 이미 임했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떠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쭉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그냥 게으르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흐릴 뿐만 아니라 분열을 야기시켰던 것 같은데,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공동체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권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들과 계속 교제하지 말고 멀리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일터로 돌아가서 수고해서 양식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을 주면서요. 이 사람들, 경고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 사람들 외에도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재림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그들과 있는 동안 자신이 주야로 일해서 양식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본을 따라서 스스로 일하고 돌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하든 임하지 않든 이렇게 열심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자신의 먹을 양식을 자신이 그렇게 일해서 얻는 그 모습을 자기도 그랬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본을 받고 그대로 가르침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7절부터 12절 내용까지 쭉 나옵니다. 7절 보시면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때 길진 않지만 같이 있을 때에 보여주었던 모습에 대해서 상기를 시키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다. 내가 거기서 사역하면서 음식을 먹을 또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직접 주야로 일하면서 아무 폐를 너희에게 끼치지 않았던 것은 너희에게 이 모습을 본으로 보여서 그것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그 모습을 본으로 보였다 하는 거죠.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편지 말고요. 함께 있을 때 그때도 너희에게 가르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권면이죠. 앞에 제가 조금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내가 분명히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가르침을 줬는데, 그런데 이 가르침대로 전혀 하지 않고 전통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가르친 대로 하지 않고 게으르게 굴면서 도무지 일도 아니하고 일하지 않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일을 만든다는 것은 아마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을 이야기할 텐데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한다, 권한다, 경고한다.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 하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그 게으르게 구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빨리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머지 경고를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종말의 시간에 이런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해야 될 일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했던 일들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를 계속 끝까지 지키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사랑을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를 하는, 이 선을 행하는 그 일들을 쭉 행하면서 혹시 힘들거나 방해로 인하여 이렇게 방해받거나 또 지치거나 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있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지금 바울이 그때 같이 있을 때 가르쳐 주었던 가르침,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 두 번에 걸쳐서 주어진 이 편지를 통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을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는 것은 멀리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같이 있으면서 좋은 공동체를 유지시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잘 분리시키고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그렇게 멀리하게끔 만드는, 사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예. 그러나 15절 보시면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예, 이 부분을 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라 했습니다. 그 형제에게서 떠나라 했습니다. 분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14절에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잘못한 것에 대한, 또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제거하고 완전히 이렇게 떠나게 만드는,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지금 이 행동은 분리시키고 완전히 멀리하고 하는 이 부분은 원수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아니에요. 형제들에 대해서,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엄하게 그렇게 분리시키는 것이지 원수는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하는 거죠. 징계를 하더라도 원수를 대하는 것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거죠. 형제를 대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와 형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징계를 할 때에 원수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과 형제를 징계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때 양육하는, 그것이 아무리 엄한 양육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정말 큰 잘못을 해서 아무리 부모지만 그 자녀의 잘못을 완전히 고치기 위해서 어떤 징계를 할 때에 그때 그 징계가 부모가 하는 징계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모와 자녀 관계는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죠. 그거는 원수끼리의 어떤 그 행하는 징계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징계를 하더라도 원수를 대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과 형제를 대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징계하지만 기도하면서 그의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마음,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교제를 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또 약간의 어떤 다툼이 일어나거나 또 어떤 분열이 일어날 때에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원수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수처럼. 그런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형제라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런데 형제를 대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원수를 대하듯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징계와 또 그에 맞는 또 분명한 선을 걷는 모습들이 있어야 하지만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들을 향한 기도하는 마음, 또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까지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끝까지 생각해주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평가하고 그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또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대할 때에 행하시는 모습도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죄를 그냥 넘겨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그에 응당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여전히 그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하시면서도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이키는 그런 기회들을 주시면서 기대하신다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형제의 잘못을 징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형제에 대한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경우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완전히 심판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 최종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 좀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편지를 마감하죠. 마무리 결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축복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16절부터 18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잘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 한번 쭉 다시 읽으면서 정리를 좀 해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삶 속에 행동 속에 잘 새기고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저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이 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하심을 또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주신 그 말씀 깨달음들을 잊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게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